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마다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이 땅에는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좀 탁월한 전도용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죠. 또한 전도의 첫 시작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던 70명의 전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18절 말씀이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무슨 뜻일까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기쁨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또 전달하고 있으신데요.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결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의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